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좀 짜증이 납니다. 내가 언제까지 설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벌써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자신을 디펜스하는,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그곳에서 바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을 또 디펜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벨릭스 앞에서 세 번째로 자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같은 것으로 몇 번이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짜증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I gladly, 내가 기쁨으로 당신에게 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의 신문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들 실망하거나 답답해하게 되어지고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여러 번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워낙 둥글둥글해서 그렇죠?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도 바울 정말 까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I have hope in God,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에 동일한 건강 상태에 있었던 쥐 2마리를 각자 상자에 넣습니다. 한 상자는 칠흑과 같은 암흑,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똑같은 조건인데 아주 실구멍만한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한 줄기 흐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2마리 쥐를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갇혔던 쥐는 금방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실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 속으로 빛이 들어왔던 쥐는 처음쥐보다 훨씬 더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칠흑과 같은 암흑에서는 금방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승인 그 쥐도 조그만 실 같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빛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돼서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읽으면요, 지옥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의 입구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지옥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과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를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한 것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바로 hope in God,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도 없기도 하고요. 그저 금방 있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은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다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이 다른 소망이 아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중에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준 이가 성경이 기록된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사용했던 새로운 무덤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즉, 새 무덤을 준비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낸 겁니다. 장례 지난 다음 날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핀잔을 줍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 무덤을 사놓고서 왜 그 무덤을 처형당한 죄수에게 주냐? 그러고 막 핀잔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주말에만 3일 잠깐만 쓰자고 그렇게 하셔서 괜찮아. 보통 많이 웃어야 되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자,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사 나눕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안 죽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면서 두려우십니까? 어저께 자시면서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안 잘라고 커피 여러 잔 마시면서 끝까지 버텨보자. 아닐걸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오시면서도 조금만 더 잤으면, 알람이 울렸는데 왜 이렇게 알람이 빨리 울리는지 조금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더 자고 싶어요? 내가 깨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아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부인께서 그 말에 다시 부활의 소망에 믿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그 마지막 말이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마지막 말이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I'll see you tomorrow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말,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의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절망의 슬픔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자녀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읽어주고 같이 손 얹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저녁 때 그러셨죠? 예, 왜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예, 아마 당연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굿나잇 키스를 하면서 굿나잇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굿나잇 하고 나오면서 우리 애가 자, 그런 분 계세요? 그럼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 너무 좋아. 왜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거거든요. 아기 키우는 부모들의 모든 소망은요, 아기가 빨리 자주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명이 아기가 어린데요, 어느 날 딱 봤더니요, 얼굴이 노래요. 너무 액티브하대요. 테러보트래요.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아기가 가장 이쁠 때, 잠자줄 때, 예, 가장 이쁜 겁니다. 천사와 같대요. 잘 때. 왜 자는 걸 더 원해요? 그 아기가 자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요, 소망 중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서신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복음의 서신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부활을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이 성경을 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본질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담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불쌍한 분 아니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능력이 행복한 분이시죠? 예, 그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 세상에 부러움을 받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 나는 부활 믿어 부활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즉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 우리들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소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절에 얘기한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의 모습이 아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다 이야기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도 부활합니까? 그렇습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럼 왜 악인을 부활하게 하십니까? 그냥 악인들은요, 그냥 영원히 잠재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그 악인들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적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요, 바로 의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활할 때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쪽은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즉 의인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대충 살 수 없게 되어진 존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선한 일을 살게 되어지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살게 되어지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현실을 더더욱 그 소망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뭔가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 사람을 보시겠어요? 그 입술에 용서를 담고 살아가면서 그 삶에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의 삶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봤더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요한일서 3장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부활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기에 그 삶을 대충 살지 않고요,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삶 가운데 삶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삶의 소망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지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줄 수 있는데, 죄가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기가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무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명했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계속 있게 합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는 상태라고 해도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되든지 말든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계속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2년입니다. 2년 동안 지금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분들처럼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은, 우리 민족성이 조금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괜히 빠른 게 아니에요. 조금만 늦으면 바로 불평 올라갑니다. 아마 청와대에도 아마 올릴 겁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려졌습니다. 대통령님 답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정말로 급해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시면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하드 먹다가 머리 아프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나는 성격 안 급해도 다 급하신 분들이에요. 아이스크림 먹다 머리 아프면 진짜 아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소망은 언제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손 붙잡고 같이 다닙니다. 바로 인내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친해요. 둘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아주 룸메이트입니다. 왜냐면요,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언제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아니 더 힘들어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부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부는, 승부의 결과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함을 믿고 그곳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기가 힘들어도요, 적어도 2장 3장은 그래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많이 사람들이 읽는 곳입니다. 이제 3장 이후부터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2장 3장은 그래도 읽습니다. 7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복되어져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To him who overcomes 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11절에도요 이기는 자는, 17절에도요 이기는 그에게는, 26절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3장 5절도요 이기는 자는, 12절도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보면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 왜요? 왜 이기는 자가 주님께서 이긴 것과 같이요, 이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는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은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아니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우리의 승부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승부가 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꼭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삶 가운데도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소망으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삶의 소망 그리고 승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기에 뭔가 다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보인다. 그 소망을 보이기에 사람들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요. The reason for the hope.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냐고 사람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당신은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경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소망과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승부의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요, 대체 왜 달라? 아니, 절망하고 낙담해야 되는데 왜 뭔가 달라? 어떻게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어떻게 고통하고 정말로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는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승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기는 자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